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중심지가 됐던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말씀하고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붕을 뜯어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말씀하는 지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원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보통 서민들의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상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지붕 있는 데에 있는 들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보가 있으면 그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들보 위에 작은 나무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진흙으로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의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들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바깥쪽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큰 수고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저가 무엇이라고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통치를 했으니까 그 왕정시대에는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기록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성경을 보면 율법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몰려와 있습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게 하는 것,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쉽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병을 고치는 기적도 행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히 병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병 고침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들게 되고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죄 사함을 얻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장 40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단지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장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5절 말씀을 앞에서 봉독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 중풍병자가 만약에 병고침만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가 병이 들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어떤 사람의 삶의 문제를 놓고 중보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역사도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중풍병자를 놓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풍병자의 친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가 낫게 됐다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가톨릭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선을 행하면 나의 믿음과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요,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할 때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로 중풍병자를 데려오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에 그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힘을 내서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고요, 힘들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달아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무엇을 받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랑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죄사함도 받게 되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여기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침상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그를 데리고 나왔던 그 친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결국 사랑이 기적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랑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그의 입술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세리였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가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마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아주 과한 세금을 부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레위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서 만찬을 열게 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중에서 여러 분파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를 찾게 되고요,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병든 것을 인정하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